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무언가에 대단한 집중과 열심을 쏟아붓다가 불현듯 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버려서 무기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번아웃 증후군의 주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너무 큰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 또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최선과 그 열심의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이 더 크게 위협을 받고 국가 최고 권력에 의해서 사방으로 쫓기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전과 같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으로부터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엘리야는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아웃 되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달래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가진 기계 부품처럼 버려버리거나 그를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아웃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밖에 자기 홀로 남았다는 자기 망상적인 잘못된 인식에 빠진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며 그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놀랍고 강력한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강력한 현상들 이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현상을 통해 그런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현상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였지만 강력한 능력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보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과 현상이라는 통로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현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반응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완전한 것임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 나타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한 기적과 그 능력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한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드시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 남았다는 그런 왜곡된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셨으며 또 nim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고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야를 뒤이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쓸모없어져 버린 엘리야를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체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력한 은사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홀로 감당한다고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동역자가 함께 있었고 돕는 이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또 그를 목숨을 걸고 함께 따랐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는데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등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쓸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함께 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할 때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특별히 믿는 우리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몸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로 먼저 주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며 쉽게 지치고 낭망하고 믿음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새 힘을 얻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비정하고 매정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도구 삼고 수단을 삼아 쓰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인격적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결코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함께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참평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